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서 1장 10절로 22절의 말씀 합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후만가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 와스들을 청하여 왕의 간을 정죄하고 왕 앞에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은 와스들은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듯 하더라. 왕이 살해를 하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는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과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은 와시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르의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문무관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마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르의 왕이 명령하여 왕의 와스들을 청하여도 오지 않았다 하는 왕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디브인들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신데 와서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병기함이 없게 하고 그 왕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강대한 전국에 반포되매 기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이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문무관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의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에스더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에스더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포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도록 조치를 취했는데 귀환하지 않고 남아있던 그 백성들을 향한 그런 말씀인데요. 이 거대 제국이었던 바사 왕국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 아수르 왕이 6개월간에 걸쳐서 수상궁에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것은 잔치를 베푼 이유는 이제 그 세력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그리스 원정에 앞서서 각 나라 바사와 제국의 그 지도자들과 군사들을 결속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기 위해서 6개월간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간의 잔치가 끝난 후에 아수르 왕은 이제 그 수상궁 성에 살던 성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노고를 취하기 위해서 다시 잔치를 일주일간 벌립니다. 그리고 왕의 와스디도 궁중 여인들의 노고를 취하기 위해서 궁중 후원들에서 잔치를 베풉니다. 이는 한마디로 바사 제국이 그리스 원정에 앞서서 바사 제국이 얼마나 위대하고 힘이 있는 나라인가, 부유한 나라인가 그것을 지금 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잔치가 끝나갈 무렵 10절의 말씀 왕이 중이 일어나서 어전 내신들에게 왕의 아스들에게 왕의 간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와서 그의 아리따움을 백성들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왕이 중이 일어났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술에 지금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6개월 동안 그 잔치를 벌이고 또 7일간 잔치를 벌였으니 한마디로 말해서 6개월 동안 이 왕은 술독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독에 취해서 술독에 빠져서 술에 취했으니 이제 판단력도 많이 흐려졌을 것이고 그것을 지금 왕이 중이 일어나서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왕이 이런 술에 취한 이런 상황에서 아수르 왕은 왕후 와스디에게 왕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와서 그의 아랫담을 백성들과 지방관들에게 보이라고 내시들을 가서 그렇게 하고 오래 나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마도 이 아수르 왕은 술에 취해서 백성들과 지방관들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힘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 자신을 좀 가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비가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인가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후 와스디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왕후가 그것도 거대 바사 제국이었던 그 바사 왕의 말을 거절할 수 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왕정 시대의 왕의 말은 곧 법이었습니다. 이것은 왕후라고 할지라도 왕의 말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왕후 아스디가 왜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거절했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어떤 학자는 왕후의 간을 정죄하라는 이 말이 머리에 터거넷에서 머리에 장식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말을 옷을 입지 않고 왕후의 머리에 가는만 쓰고 나오라고 해서 그래도 왕비인데 왕인데 어떻게 많은 백성들과 지방관들 앞에서 놀이개로 나올 수 있느냐? 이 자존심 때문에 나오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여성 페미니즘 운동을 하는 단체에서는 와스디가 이 시대가 남전여비 시대가 시대였기 때문에 여성들의 인권이 없었던 그런 시대에 여성의 인권과 자존심을 보여줬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추측보다도 아마도 왕후 와스디가 술 취한 사람들, 남자들 앞에 그래도 왕후인 자신이 아름답게 꾸미고 그들 앞에 선다는 것이 마치 기생이나 접대부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해 봅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냥 추측일 뿐이지 본문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왕후 와스디가 왜 아수르 왕의 말을 거절했는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본문에서 이 왕후 와스디가 아수르 왕을 말을 어겼는지 왜 설명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은 세상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구속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구원과 관련된 말씀만 기록하였기에 왕후 와스디가 아수르 왕의 명령을 거절한 것은 그리 중요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구원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에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이 에스더가 지금 우리가 에스더서인데 에스더가 다음 장에는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왕후가 에스더가 등극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왕후가 왜 폐위가 됐는지 그것을 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와스디가 이것으로 인해서 폐위되는 그 사건을 말하고 폐위된 것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 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왕후 와스디의 거절에 아수르 왕은 적지 않게 자기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중동 전 지역, 그러니까 지역보다 더 큰
어떻게 보면 터키를 비롯해서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그리고 인도의 일부, 그리고 요르단, 레바논, 이스라엘, 수단 지역, 그리고 그 밑에 건 에티오피아, 리비아, 아라비아 지역까지 이렇게 광대한 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그 거대 제국의 왕이었던 아술의 왕의 말이 곧 법이었는데, 그의 명령을 거절한 그 왕 아스디로 인해서 이 아술의 왕은 자존심이 크게 상하였을 것입니다. 이에 12절의 말씀을 보면 아술의 왕이 분노합니다. 12절의 하반절을 보면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듯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화가 불같이 일어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아수르 왕이 현자들에게 묻습니다. 여기서 현자는 나라의 정책들을 조언하는 그러한 책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나라의 일을 묻는 게 아니라 왕후 아스디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자신의 아내가 자기의 말을 거역한 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묻는, 한마디로 말하면 코미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코미디인가 하면 앞에서 말했듯이 이 거대 제국의 나라를 다스리는 바사 왕이 가정에, 더군다나 부부의 문제에 있어서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나라의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질문하는 것, 그 자체가 한마디로 웃기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거대한 바사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아술의 왕이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다고, 그것을 어떻게든 보상을 받으려고 나라의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묻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며, 적어도 거대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왕정이었다면 이 정도 가벼운 일들은 쉽게 웃어넘길 수 있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위층에 있어서 권력을 가지면, 자기 자존심에 손상을 입으면 그것을 어떻게든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여야만이 자기의 자존심이 되찾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이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자존심을 회복하는 일에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어떤 명분을 세워서라도 명분이 분명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지, 명분이 뚜렷하지 않으면 잘 나서지 않습니다. 이것이 높은 자리에 앉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자존심에 집착하고 대우받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진 우리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되면 그 대상에게 응분한 대가를 치르게 하거나 그에 걸맞는 명분을 찾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저도 자존심이 되게 강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우리가 그래도 내가 사회적으로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적어도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 내게 이런 걸맞는 그런 축복을 내게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내가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사회에서 떳떳하게 나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의 믿음의 삶에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하스의 왕은 현자들에게 묻는 것도 모자라 한 걸음 더 나아 지방간에게 이 문제를 거론을 합니다. 여기서 지방간들은 지금의 장관급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왕후 아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수르의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길에 대면 어떻게 처치를 할까라고, 나라의 법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하는 것이 좋겠는가라고 장관들에게
자기의 문제를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의 자존심의 문제를 지금 거대 제국, 이 큰 나라의 문제로 확대하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이 지방관들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왕에게 가까이 와요 왕의 기색을 살피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왕의 기색을 살핀다는 것은 왕의 눈치를 보는, 한마디로 말해서 왕에게 아부하는 그런 간신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왕의 비율을 맞추어 권력에 기생하며 이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 바로 이 간신배들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 사회의 정치 권력에 줄을 서는 것처럼 줄을 잘 서야만이 정치 권력을 얻을 수 있고 그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마다 그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사람에게, 힘 있는 자에게 아부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 정치 철새들, 그런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람들이 이 정치 권력을 잡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이러한 사람들이 권력에 오르고 나라를 이끌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 나라는 필경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아부하고 간신배 같은 사람들, 정치 철새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뽑아주어서는 안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지도자를 세워야 이 사회와 나라가 질서가 바로 세워질 것입니다. 지금 아수르 왕의 거대 제국을 이끌고 있는 그 주변에 이런 그 사람들, 왕의 기색을 살피는 자들,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문무관이라는 사람이 먼저 나섭니다. 모두 7명이 등장하는 가운데서 문무관이 먼저 나서는데요. 16절의 말씀을 보면 왕후 와스디에게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왕 각 지방의 관리들이 뭇백성들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즉 왕에게만 잘못한 게 아니라 와스디가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잘못했다고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라고 17절에서 설명하는데요. 아수르의 왕이 명령하여 왕후 아스디가 청해도 오지 아니었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지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바깥으로 퍼지면 모든 여인들이 와스디를 따라서 남편들을 다 멸시하게 된다고 이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18절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 기브인들이 왕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일어나리다 라고 그 왕은 와스디의 잘못을 단순히 왕과 왕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라고 확대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코미디, 참으로 어이가 없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되고 또한 추측이며 지나치게 지금 확대를 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왕후가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은 어찌 보면 단순한 부부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일국의 왕비가 술 취한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몸을 꾸미고 예쁘게 단장을 하고 그들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일은 아수르의 왕이 술에 취해서 잘못 명령을 내린 것이 명백하게 잘못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왕과 왕후가 서로 부부간에 서로 사과하고 문제를 해결하면 그냥 끝나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 이 일이 그 장관들을 모아놓고 이 일을 확대 해석하는 일, 거대 왕국의 대신들이 장관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짜낸 지혜가 이것이 남편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보기를 보여서
가정 불화의 학을 미리 없애야 한다고 정책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소문을 듣고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반기를 듣게 될까봐 두렵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들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 말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래도 거대 제국을 이끌고 있다는 지도자들이며 권력자들이 지금 자신들의 아내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거대한 큰 나라인 바사 제국의 정치를 지금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코미디언 한 분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어서 국회에서 정치를 하다가 그가 하는 말이 정치가 코미디보다 더 웃긴다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하듯이 지금 그 바사 제국의 정치가 이렇게 웃기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들의 간언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 18절의 말씀을 19절 이후로 보면은 따라서 왕 와스디는 다시는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폐위를 하고 그 왕의 위를 저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라고 19절에서 그 왕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남편들이 존경을 받는다는 19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들이 아내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그것을 법으로 정해야 남편들이 존경을 받습니까? 21절, 22절에서 보면 아수르의 왕은 이 말을 좋게 여기고 이것을 법으로 정하고 그대로 전국에 반포를 합니다. 결국 왕 와스드는 폐위되고 거대한 바사 제국에 이러한 법령을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그 대신들이 정책을 펼치고 나라의 그 복귀를 선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은 아수르 왕에게 잘못한 왕후를 폐위하고 조소를 내리는 일 당시 남성 중심의 남전여비 시대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그 왕 와스드가 폐위된 것은 그 왕 자신이 왕 와스드를 다스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것은 그 왕 와스드로부터 이 아수르 왕이 그 존경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서를 꾸며서 전국 방방곳에 보내는 것은 아수르 왕이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가, 그것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일이라는 것을 이들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수르 왕이나 대신들은 이런 모순점을 찾아내지 못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결국 조서를 통하여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내로부터 존경받는 것이 어떤 법으로 정하고 조서를 꾸며서야만이 될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생각이 한마디로 코미디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정치가 얼마나 유치하고 어린아이같이 정치인가라고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1절부터 9절에 나온 그들이 힘을 가시하기 위해서 잔치를 6개월 동안 벌리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지금 그들이 실상은 아주 졸렬하고 어린아이 같고 유치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이 얼마나 유치하고 이기적이라는 것과 법과 행정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 바사제국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에스더가 지금 앞으로 2장, 3장, 계속해서 10장까지를 보면 이들의 이 유치한 행동으로 인해서 한 민족을 말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며 하만이 모르드게에 대한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전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하는 조서를 꾸미는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에스더서가 거대한 제국도 허점과 인간의 이기심으로 얼룩져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나라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완벽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힘있다 할지라도 그들도 잘못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술의 왕은 겉으로 자신의 위대성과 권력과 힘과 부를 가시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자신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그 자만심으로 인해서 쾌락을 누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임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당시는 이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모든 것이 자신의 소유물입니다. 아내도 전쟁에 나갈 군인도 바사 왕국의 왕국 자체도 자신 위에 존재한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법과 규례를 말하지만 술에 취해서 엉뚱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큰 나라를 이끌고 있지만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그것을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도 그런 이 고대 제국을 이끄는 이런 그 왕도 이런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자기 생각이 아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자신의 눈치를 살피는 자들의 간언을 의존하고 있다는 그 무능한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유를 마치고 자신에게 듣기 좋은 소리라는 자들의 견해를 채택하여 결정하는 무능하고 약하며 불완전한 왕, 큰 나라를 이끌지만은 이 왕은 완전하지 않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휘두르는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능하고 약하고 불완전한 사람이 왕이 된다면, 그런 사람이 절대 권력을 휘두른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유능한 지도자처럼, 나라의 지도자처럼 보이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나라가 부강하고 겉으로는 화려하고 위대한 나라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그러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그 나라는 그 지도자가 영원한 것도 아니며 그 나라가 영원한 것도 아니며 또한 그러한 세상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영원한 행복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에스더서는 거대 제국인 바사 왕국을 이끄는 왕과 권력을 소유한 지도자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유치한 정치인들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들이 화려해 보이고 힘있고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들은 아무런 힘도 없고 무능한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소수 민족으로 아무런 힘도 없고 연약한 포로 생활에서 기한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을,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고 구원해 주시는가 라는 것을 에스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비록 자랑할 만한 권력과 명예와 부를 소유하고 있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세상은 자랑할 만한 권력과 명예와 부를 소유한 사람들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처럼 우리가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섭리의 역사이기에 실상은 세상 역사를 지금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권력과 부를 소유한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인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보이는 우리가 바로 이 역사의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에스더서 1장은 에스더서의 주인공들이라고 할 수 있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에스더 1장은 주인공이 등장하기에 앞서 그 배경을 제공하는 것처럼 세상 역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무대로서 소위 세상 권력과 명예를 부유한 사람들이 주인공처럼 그들이 우리에게 배경을 제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의 실제의 주인공들은 힘없고 연약한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과 권력과 명예와 부를 소유한 사람들, 그들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무대 뒤로 사라질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역사를 볼 줄 아는 우리는 이런 영적인 안목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세상에 되어지는 일 앞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고 우리가 되어지는 세상 일 앞에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에스더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코미디 같은 유치한 정치를 하는지 거대한 제국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무능함을 우리는 보는 것처럼 이 세상도 그리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을 살아나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서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라는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이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해 나간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당당하게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